어떤 성도 한 분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암인 것 같아요. 설암. 뭐예요? 어디에 암이 걸린 거예요? 혀. 네. 그래서 전이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게 하려고 병원에서 이제 최종 결단을 내렸는데 뭐였냐면 혀를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였어요. 절단해야 되는 그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하기 전에 의사가 이제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네, 수술하면은 마취가 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이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이 정적이 막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 왔다면,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둥병을 앓던 10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 관심이 가는 그 부분이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에서 나온 입은 10명의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인 거예요. 9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에 관한 주님의 이 메시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받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10명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10명의 사람들이요,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꼭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 병 나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의 몸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병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몰래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합니다. 다 일어서요. 다 떠나갔습니다. 일찍 일어나 갔는지 아니면 한 사람씩 일어서 이렇게 시간차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10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로서 아주 인정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구약의 같은 경우는요, 엘리사에게 대들었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이 낫게 해달라는 병은 고쳐주지도 않고 유단 강물에 7번이나 들어가라고? 그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를 나아만 장군이 취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다 말씀을 받고 말씀 들은 대로 따라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놀라운 행동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것은 10명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1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이 싹 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막 가다가 서로 막 얼싸 안고 펄쩍펄쩍 뛰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죠. 여러분 뭐 하려고요? 검사 맡으려고. 나 이제 깨끗해요. 나 병 다 났어요. 이제 마을로 들어가도 되죠. 가족에게 돌아가도 되죠. 여러분 이제껏 마을 밖에서야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과 떨어져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들과 만나서 잘 살겠구나 하고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요 막 뛰어 달려갑니다.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단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남았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께 먼저 가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그 고민 끝에 예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받아서 순종하는 것보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참 고마운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찾아가서 내가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뭅니다. 전화 한 통 걸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표하는 사람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 그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감사를 대단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오직 감사하였던 이 한 명만요 보너스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서 그 사람의 믿음을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9명에게 감사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음으로 육신의 병은 치료되었지만 생명으로서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왜 감사를 잊었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둥병 때문에요 여러분 가족이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막 격리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 병이 낫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버렸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그 일들에만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의식주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람을 온통 그 세상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 세상의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또 자신에 관한 일들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9명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더 급했어요. 먼저 마시고 먹고 내 가족을 만나고 집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잊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9명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병고침 받은 사실을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예수님 앞이었어요. 그렇지만 9이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가버렸다. 여러분, 9사람은요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9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요, 할례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입니다. 율법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색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잊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불안했던 그 과거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쓰라린 괴로움과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오늘 본문의 9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과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을 것은 잊어야 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자신에게 유익한, 얼마나 유익한지 몰랐던 것이죠.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육체적인 건강 회복과 함께 어떤 것도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더하여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를 되찾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왔고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담했던 인생이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자였으나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진정한 감사와 그렇지 않은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겨울에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그 해에요, 무농사가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어린아이만큼 큰 무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평생 그런 무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 무를 가지고요, 그 고을에 원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진 원님 덕분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무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무를 원님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원님이 이 농부의 마음씨가 너무 기특해갖고, 여러분, 하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에 창고에 창고에 뭐 들어온 거 없냐고 물어봐요. 최근에. 그랬더니 하인이 그래요.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듣고 그 농부에게 그 황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악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악한 농부가요, 이 착한 농부가 무1 개를 바치고 황소를 딱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농부가 자기가 기르던 큰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거울 원님에게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소를 길렀지만 이렇게 좋은 황소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건 모두 다 원님의 은덕 때문이에요. 원님에게 바칩니다. 그저 원님이 그 농부의 마음씨 역시 곱다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창고에 뭐가 들어온 게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큰 무화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그 농부에게 물을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진정과 가식, 형식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진정한 제사였어요. 그 마음을 담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형식이었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서 가인의 마음이 받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역시 이렇습니다.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담긴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마음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의 형식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감사가 녹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녹아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미고사축 막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고는 뭐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시죠? 네. 이 감사가요,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만 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배가 그러나 점점 줄고 있어요.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출석률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장로와 권사를 많이 세워야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장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예배에 빠지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장로라는 체면 때문에, 권사라는 모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내 감사를 좀 되돌아보고 감사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날이에요. 이 날에 진정한 감사, 마음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있는 손 없는 손을 다 구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가 끝나면 꼭 춤을 추면서 감사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기도한 다음에 꼭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하나님께 너무 슬픈 얘기만 많이 해서 죄송해서 하나님 좀 내가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하시길 바라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즐겁게 해드리는 이 아이처럼, 유치원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가 있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감사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였던 감사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때로는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이 고백 중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때론 가져가신 것.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대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